사건 개요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지만 사복음서를 요한복음을 기초로 해서 요한복음이 근대까지는 그 역사성이 없는 그러한 복음서로 알려져 있었는데 근래에 와서 그 요한복음이 오히려 더 시간적으로 쓰여졌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이 주로 예루살렘이고 공간복음은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을 같이 병행해서 사복음서를 연구해 보면은 시간적으로는 6월절을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장소는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대입해서 사복음서를 풀어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렇게 쉽게 그리고 또 편하게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지만 쉽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을 기초로 하여 사복음서를 대입하는 형식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복음서를 8개의 단원으로 나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장소가 어디냐, 즉 예루살렘이냐 혹은 갈릴리냐, 시간적으로는 6월절을 기초로 해서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지내시는 동안에 4번의 6월절을 맞이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공생애의 말씀을 전하시기 전까지를 첫 번째 6월절, 첫 번째 6월절 이전, 공생애 이전이라고 시작해서 그 다음에 첫 번째 6월절, 두 번째 6월절, 세 번째 6월절을 지나 4번째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첫 번째 6월절 이전, 공생애 이전의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전화기로 녹음을 좀 하느라고 처음에 서두가 조금 좀 편치 않게 들려줄 줄 압니다. 첫 번째 6월절 이전, 공생애 이전, 요한복음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심으로 해서 보니까 요한복음의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탄생한 것이 요한복음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는 말씀, 즉 로고스를 예수님께 대입하여 헬라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그 당시의 헬라 그 지식인들에게 요한복음을 선포하심으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한 거죠. 시작이라기보다는 복음이 이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전의 상태를 말씀으로 정의하였으며,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이란 무엇인가? 마가복음 1장 1절로 시작하여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정체성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태와 누가복음은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두 개의 계보, 즉 왕의 계보와 사람의 계보를 로서 예수님의 족보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누가복음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마지막 기록, 누가복음 2장 41절 52절, 이게 성전 방문 사건이죠.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 한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성전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런 뜻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돌아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같이 안 계시다는 그런 일을 발견하고 다시 성전에 갔더니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하는 그런 구절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례 요한과 그의 광야 사역. 세례 요한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기에 세례 요한이 아마 예수님보다 한 6개월 정도 먼저 이 세상에 탄생했으며, 세례 요한의 사역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서 세례를 주고 회개하는 세례입니다. 회개하는 세례를 주고 유대인들을 자기의 친족과 다름없는 유대 백성들을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였죠. 그러면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 바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서 죄 사함을 위한 회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그러한 세례를 베푸셨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말씀드린 대로 죄 사함을 위한 회개를 베풀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거라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는 회개냐 아니면 심판이냐의 종말론적 결정을 의미합니다. 종말론적 결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종말에 우리를 구원하러 혹은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그러한 큰 그림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의 증표로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누가복음 3장 8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례 요한이 가르친 의에도 즉 제자도 마태복음 21장 32절과 일치된 삶을 살도록 요구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1장 29절로 2장 12절에 공생의 시작, 그러니까 공생을 시작하셨는데 이것도 첫 유월절 이전에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두 가지 큰 사건이 있는데, 첫째는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고, 둘째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이 두 가지 큰 사건이 되겠죠. 그래서
사탄의 시험은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탄의 시험은 공관복음에 나오는데 마가복음 1장 12절로 13절,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입니다. 공생의 사역에 앞서서 예수께서는 40일을 금식하시고 유대광야에서 인류의 대표로 사탄에게 세 가지 시험, 하나 물질적인 시험, 마태복음 4장 3절로 4절, 그리고 정신적인 시험, 마태복음 4장 6절로 7절, 그 다음에 신앙적인 시험, 마태복음 4장 9절로 10절을 받으시고 승리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아담은 사탄에게 넘어가서 죄를 지었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마당이 지은 그러한 죄를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 시험은 일찍이 아담이 시험을 받아서 실족하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회복하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의 길보다는 고난의 길을 통하여 인간의 구원을 이끄시는 것을 바로 예표합니다. 두 번째, 세례를 받으신 요한복음 1절 29절로 36절인데요. 세례 요한은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하여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점, 또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미 예수님의 정체성은 우리가 완전히 이해를 했지만 믿지 않는 자들로서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로서 기독교로 들어오는 관문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께서는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고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로 11절,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신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셨냐면 유대 광야에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유대 광야에서 그 다음에 첫 번째 제자들을 유대 광야에서 만나시게 되죠. 이 첫 번째 제자는 아마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 유대 지방에서 안드레, 빌립, 베드로, 나다니엘을 만나시고 마가복음 1장 19절로 20절에서는 갈릴리에서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신 그러한 일이 나오는데 갈릴리에서는 야고보와 요한 등을 만나십니다. 갈릴리 가나 그리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셔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시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는 공관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얘기인데 요한복음 1장으로 11절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께 떨어진 포도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그러고 이제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는 포도주 통에서
숙성이 된다 그러나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유대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유대의 성전. 그런데 이미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럼 유대의 성전의 가치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통에 물을 채우셔서 그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사건이죠. 이것은 유대의 성전에 대신하여 예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표적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며칠간 치료하십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2절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에서 나셨고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는데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 상당히 큰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갈릴리에서는 가장 큰 도시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가버나움은 마태가 있었던 세관, 이 세관이 뭐냐면 지금의 세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통관하는 곳. 그래서 물류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세금을 매기는 그러한 큰 도시에만 있겠죠. 뭐 조그만 한촌에 그러한 그런 통관소가 있어봐야 뭐 세금이 얼마나 거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상당히 큰 도시였던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 세 번째는 요한복음 2장 13절로 4장 54절에 첫 번째 유월절 사건이 나옵니다. 이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공동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과 세례요한의 공동 사역으로서 예루살렘하고 갈릴리가 같이 나와요. 첫 번째가 이제 갈릴리 사역이 되겠는데 공생의 첫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던 예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루살렘 사역인데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서 추수할 때까지 수개월 동안 유대인들은 세 번의 큰 명절 때 성전으로 올라가서 제사 드리는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정체성이죠. 예수님께서도 6월절에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바로 이제 추수할 때까지라 그러면은 6월절에서부터 장막절 그러면 약 6개월 정도 되겠죠. 초막절, 장막절 그것이 이제 마지막 유대의 추수인데 중간에 오순절 때에는 보리와 밀에 추수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장막절 때에는 올리브라든지 그런 과실을 추수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윤택하게 하는 보리와 밀이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것이라면 6월절에서 장막절에서 추수되는 올리브라든지 과실이라든지 포도라든지 이러한 것은 삶을 상당히 윤택하게 하는 그러한 재료들이 되겠죠. 그때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이때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에서는 성전 청결 사건이 이때 나옵니다. 공관복음에는 뒷부분에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성전 청결 사건이 바로 첫 번째 유월절 때 나와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선포하는 것, 즉 썩은 유대 성전을 청결케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유대인의 지적 그리고는 유대인의 지적 최고봉인 니고데모를 만나셔서 자신의 정체성의 서론 부분인 생명과 거듭남, 중생사건이죠. 중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때이고 예루살렘에서 바로 이러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순서대로 얘기하자면은 첫째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설명하시고 그 정체성은 구원을 주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것은 바로 중생이다. 구원의 첫째 조건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절에 유대 땅에서 제자들과 세례를 베푸심으로 요한과 같은 사역을 하십니다. 즉 예루살렘에서 유대 광야로 이제 내려오신 거죠. 왜? 예루살렘에서 지도를 보면은 북쪽이 갈릴리고 유대 광야가 중간 정도의 혹은 조금 밑에 그 동쪽이 되겠죠. 근데 왜 예루살렘에서 유대 광야로 내려가셨다 하는 그러한 표현을 할까요? 그는 우리가 보통 평상적으로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가다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수도이고 수도에서 각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을 그런 걸 의미하는데 세례와는 천국이 가까웠으므로 회개하라고 선포하며 아까 말씀드렸죠. 죄악을 회개하기 위하여 세례를 주고 죄악을 회개하는 것이 그것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바로 세례를 받는 거죠. 사람이 중생하여 달라지는 것을, 지금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도 중생하여 달라지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자신은 광야에서 금식을 하며 조악한 생활을 하고 천국을 기다리는 자로서 요한 스스로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동굴에서 지냈는지 잠을 자든지 그랬겠죠. 그래서 천국을 기다리는 자의 삶은 물질적으로 절대 부유한 삶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물질은 정말로 세상의 그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는 물건이어서 바로 맘모니즘 사상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맘모니즘 사상을 갖고 있으면서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건 그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물론 큰 세상의 구호들 중에 몇 사람이 혹은 많은 사람이 기독교인으로서 헌신도 하고 참 세상에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보통 사람으로서 물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기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제가 오랫동안 세일을 했는데 세일이라는 건 뭐냐면 저한테 이익이 되고 손님한테 손해가 돼요. 왜냐하면 쉽게 말씀드려서 제가 좀 이익을 많이 내면 그 손님은 돈을 좀 저한테 많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물질이라는 거 과도한 물질을 요구한다는 것은 그만큼 정신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제가 세일을 한 30년 이상 했는데 30년 이상 하면서 바로 그거가 저한테 가장 받아들이는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가까웠으므로 세례요한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가까웠으므로 회개하라고 선포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세례를 베푸시고 세례 요한과 공동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유대 광야에서 사마리아를 통해 갈릴리로 돌아오십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취급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는데 이 아수르가 들어와서 한 정책 중에 큰 정책이 사람들을 갖다 이민시키는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에 있던 북이스라엘 지파에 있던 백성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다른 곳의 사람들을 그 자리로 다시 이주케 하였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유대의 정체성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피석금이 될 수 있고 또 이방 신들을 가지고 와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남유다 즉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개 지파죠. 를 주축으로 하는 남유다는 그 예루살렘 부근에 살던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을 피석금으로 인해서 이방과의 피석금으로 인해서 개취급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유대 사람들이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중간에 있으니까 글로 안 가고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을 지나서 그 옛날 두 지파반이 살던 곳으로 해가지고 갈릴리를 이렇게 우회해서 갔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첫 번째 그 6월절 이후에 바로 유대광야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게 사마리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이 벌어지죠. 그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을 증거하심으로 생명의 물의 말씀으로 구원을 증거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에게 오는 것이 예수님 자신을 믿는 것이 구원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성경에 아주 재미나는 표현 중에 하나 그것이 이틀이 지남에 아주 굉장히 세세하게 성경은 아주 굉장히 세세하게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틀이 지남에 거기를 떠나 어디죠?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리로 가십니다. 이 주제가 자신이 생명의 물이다. 이 생명의 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요한복음 4장 43절 44절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시고 죄송합니다. 이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시고 계속되는 갈릴리 사역. 이제 갈릴리에 진입하셨어요. 그래갖고 어디로 가시냐면 예수님의 고향으로 가십니다. 고향으로 가셔서 이제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주님은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사역을 하시고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여 고향 나사렛으로 가셔서 회당을 찾으십니다. 갈릴리 사역 전에 고향을 찾으십니다. 갈릴리 사역 전에. 그때가 마침 안식일이었고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읽으신 후에 하나님의 신원의 날, 즉 희년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신원의 날 희년은 바로 구원을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희년, 즉 50년째 되는 해에는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포로되었던 사람들은 자유를 얻고 구원을 받고 또 땅을 다른 사람에게 잡혀먹었던 팔았던 사람들은 그 땅이
이 본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그러한 유대의 관습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왜 제가 땅 얘기를 하냐면은 유대인들에게 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에서의 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12지파에게 분배하여 다스리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구약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그 정점을 바로 거기서 찍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땅이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 구약에는 메시아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가 자기라는 것을 밝히심으로 박해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갈릴리의 가나에서 왕의 신하를 고치시는 사역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좀 쉬겠습니다.